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ome on, every voic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and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the Lord, Lord I'm born.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 throne. Oh Lord,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선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바르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6월 한 달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어떤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선교, 미션, What is the mission?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달 저희가 5월 달 동안 어떤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네, 사도행전이었죠? 네,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그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하시죠? Witness,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라면 이 선교에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이 용어의 어떤 어원과 또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죠.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 미토, 미테레 앤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뜻은 이제 보내다, 이제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그 선교, 미션 이 단어 이 말의 뜻은 이제 사명과 함께 위임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제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것.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곧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증인의 삶인 거죠. 예, 증인의 삶.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입술로 말하는 것도 포함될 뿐더러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된다. 예, 증인의 삶이 곧 선교적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입장들, 이제 선교 학자들이 있죠.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세기까지는 이제 선교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이제 선교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불이나 어떤 정의, 어떤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정의 구현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단지 이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이제 선교의 역할이라고 봤죠. 근데 20세기가 들어서부터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19세기에 생각했던 그 선교랑 비슷해요.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만 거의 힘쓴 거죠. 예,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 힘쓰고 그러나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이나 어떤 정치에 이제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어떤 촛불 시위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에 참여하는 것. 아니면 누가 부당하게 회사에서 잘렸어요. 예, 그래서 같이 막 이제 노동 막 시위하고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이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영혼에만 집중해서 복음만 전하라 라는 입장이 바로 첫째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이제 샬롬과 인간화의 초점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제 샬롬이 뭡니까? peace, 평화죠. 이제 평화와 인간,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화와 사람에 집중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사회에 일어난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예를 들어서 엠번방이라든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런 사회 이슈가 많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막 움직이면서 그 정의를 위해서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그것이 복음 전파다라고 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 이제 캐리그마, 라틴어인데 캐리그마는 이제 말씀 선포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제 교제, 이제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를 이 세 개가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이 세 개를 강조했죠. 그러면서 미시오데이인데 미션데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미시오데이인데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했어요. 네,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 첫째 입장과 둘째 입장이 21세기에 와서는 섞이고 있어요, 점점. 네, 저도 이 섞이는 게 진짜 올바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도 옳은 선교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사회적 이슈 어떤 정치적 참여에만 너무 힘쓰는 것도 옳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개 다 밸런스가 잘 맞는 잘 이루어지는 선교가 진정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교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럼 쉽사리 내가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업적인 거죠.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을 지으려고 그 기술자가 망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치를 두드렸어요. 근데 망치가 내가 집을 지었다 하면 웃긴 거잖아요. 그쵸?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기술자란 말이에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는 그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그 인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내가 관심 갖는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원하는 것.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혹시 교회 안 다닌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근데 좋아하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네. 단지 그 사람한테만 관심을 갖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구원으로 가고 프로세싱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의 과정까지 이루는 과정까지 가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선교할 때 내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죠. 세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뜻대로 하서는 안 되고,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차별이 없으며 은혜로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눈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모두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혹시 구원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나의 선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나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며 은혜로 모든 죄인이 또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참여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전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해요? 아니죠. 제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했듯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예,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매일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선교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선교의 유래가 뭐예요? 이제 그 보내다, 보냄을 받다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 무엇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어느 지역, 다른 지역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두 가지 입장에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회의 어떤 정의 구현만 집중하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사실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이 그 영혼, 또한 그 사람의 영혼에만 너무 집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저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어차피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선교의 삶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네, 그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보고, 정말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미시오 데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컨펌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에 나가서 보이스를 내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 진정한 증인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진정의 선교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